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의 은혜를 찬양드렸습니다.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읽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 진리를 알게 해 주시고 깨달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생각나게 해 주시고 전하고 가르쳐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청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사람이 소성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잠에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과 귀신과 마귀는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매인 것들이 풀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사명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말씀을 성취하러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되신 메시아입니다.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되어지고 계시된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40일을 부활을 증거하며 땅에 계셨고 말씀하시던 대로 승천하셨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오늘도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재림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성취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보호자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졌을 때 말씀하시던 대로 주께 가져 나오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구원받은 거, 그 구원의 은혜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 주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은 영원할 것을 성경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오셨고 말씀하시던 대로 죽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고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던 대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 영원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남은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엠마오로 실망해 가던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심지어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증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들을 왜 이렇게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증거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일이다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증명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때가 될 때마다 증거하면서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녀 그럴 때 콧방귀 뀌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2번 증거하십시오. 3번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까지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들 1명에게 전할 겁니다. 2명에게 전할 겁니다. 심지어는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하여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셨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 정복됐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는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있던 죄와 그 죄의 습관들이 이렇게 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걸 거듭난 사람의 생이라고 말하고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활이라고 성경은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있던 사망 권세, 죽음의 냄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 죄의 형벌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사라졌다, 이렇게 해결됐다, 이렇게 풀어졌다고 하는 것을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세상에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아름답고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오래 많이 증거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과 부활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 천국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받을 면류관을 생각합니다. 상급을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적금 든 거 만기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청해 나왔던 아파트 당첨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혹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주 예수님 다시 오시 날을 살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산다고 내 주님이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다리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우리 기도 속에 반드시 한 가지 집어넣읍시다. 지금까지는 아들 붙게 해주세요, 직장 가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집 주세요 했지만 한 가지 더 확실하게 합시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밤에 오셔도 낮에 오셔도 직장에 있을 때 오셔도 집에 있을 때 오셔도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잘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증언하셨습니다. 복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을 못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뻑하니 나타나셨는데도 알아보질 못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주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친히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등불이 있습니까? 기름이 있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사는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내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고대하며 살아야 하나,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되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주일 저녁이지만 유대 사람들의 시간관념으로 말하면 월요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처럼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저녁은 이미 새날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저녁 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 날 저녁에 모여 있다는 말은 월요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식한 후에 하루하루의 삶을 안식 때 주신 은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감으면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곁에 나타나시는 게 누구십니까? 혹시 주님이 와 계시는데, 아니 천사라도 보내놓으셨는데 그것마저도 보이지 않는, 영혼의 눈이 감겨있는, 영적인 눈에 장님이 되어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와 계신 주님을 보는 그 눈, 나를 위해 보내신 천사를 볼 수 있는 그 눈, 세배당 안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눈,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닫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문을 닫았을까요? 왜 주소를 밝히지 않고 은밀한 곳에서 모였을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부활도 메시아 되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정녀로 오신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죄인의 구주라는 사실 유대 사람들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트집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못 박아 죽인 이들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포악성과 악독성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철저함을 아는 제자들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꼴나지, 예수님처럼 잡혀가지, 굶지, 매맞지, 죽지 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제자들 가슴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궜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은밀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고 교제했노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제자들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예수 믿는 것을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정치가 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사는 것을, 내 구주가 예수님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 증거를 자유롭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사는지를 여러분 세계에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도 그 고난과 핍박 속에 믿음 지켜 사는 전 세계 인구가 6억입니다. 여러분, 6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문을 닫고 두려워서
잠그고 은밀한 처소에 모여서 내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뻥긋뻥긋 입으로 하고 표현으로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세게 주었다 약게 주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있음을 아멘을 할렐루야를 표현하여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금 이 제자들과 같은 형편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지금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교회에 막 급습해 옵니다. 십자가 내려서 부숴버립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예배 모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예배시랑 말씀 증거하는 것들이 세계도 쳐가는데 중국은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닫아버렸습니다.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걸리면 즉시로 감옥에 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공포에 두려워 떨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애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서 두려움 속에 모여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에 초월함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여기 와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지금 와서 두드리십니다. 열면 들어오십니다. 나로 먹으십니다. 막으십니다. 나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벗이 되어 주십니다. 내 위로가 되어 주시며 나의 싸매임이 되어 주시며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문을 닫고 은밀히 숨어서 모여있는 그곳에 내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여기 열입니다. 스물입니다. 제자들 10명과 함께 따르던 어머니와 여자들이 함께 합세하여 모여 있습니다.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내 주님. 여러분 열이 있습니다. 스물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사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중에 임재하신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속 사람 속에 와 계십니다. 두드리십니다. 열으셔야 합니다. 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마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시간이 돼서 문은 닫혀 있지만 내 부활하신 주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걸 고린도서에서는 신령한 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몸이 아닙니다. 성육신하셨던 사람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 불멸이 아닙니다. 영혼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영과 육이 아울러 삽니다. 그래서 영육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만져도 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다 알아봅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묶어두지 않습니다. 나이 들지 않습니다. 병 들지 않습니다. 그게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70년, 80년, 100년이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다친 곳도 가십니다. 물속도 가시고 하늘도 가십니다. 여러분 저 산속도 가십니다. 땅속도 가십니다. 어디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부활하신 내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만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육체도 부활해서 영과 육이 함께 하나님으로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공간이 어느 시간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막을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가로막지 못합니다. 가두지 못합니다. 착고에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일하시는 나의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여기도 계십니다. 저기도 계십니다. 북한에도 계십니다. 미국에도 계십니다. 동시에 모여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시간 초월입니다. 공간 초월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갈릴리에만 계셨습니다. 나사렛 동네에만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동시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어느 곳이든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예배할 때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저 옥중에서 예배할 때 함께하십니다. 전쟁 중에 예배할 때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거기 임하셨습니다. 착고를 푸셨습니다. 옥문을 여셨습니다.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십니다. 사람이 던지면 죽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원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부활의 주님이 거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자굴 속에 오십니다. 여러분 사자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사자가 그를 묻지 못합니다. 물어 찢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 은밀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곳에 와 서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물으십시다. 여러분 부활하신 내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 것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 눈이 열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주님 보이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는 이 동상 말하는 거 아닙니다. 조각상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 중에 와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봐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입니다. 똑같습니다. 못 박힌 자리가 똑같고 창으로 찔린 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르신 거 아니십니다. 둘이 오신 거 아니고 셋이 오신 게 아닙니다.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여기 부활한 우리 곁에 와 계신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내 주 그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그 주님으로 오늘 여기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다 봅니다. 나와 장차 부활해서의 내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개라는 거 금방 합니다. 다만 시공간을 초월하고 영원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아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전엄한다든지 이런 감정이 없어졌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 다 알아봅니다. 아유 우리 권사님 오셨네 집사님 오셨네 알아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던 얘기 끄집어내서 거기서 또 왁자지껄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때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제 와서 말하는데 그때 왜 그러셨냐고요? 유독 왜 나한테만 그러셨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sanctification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천국에서 영생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주님이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알아봅니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잡고 여기 예수님처럼 샬롬하면서 인사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있다든지 슬픔이 있다든지 아픔이 있다든지 또는 서로 모여서 뭘 나누고 지키고, 그때 땅에서는 우리가 참 초등학교 때 만나도 내 첫사랑인데 내가 결혼을 못하고 아무개하고 만나서 평생 고생했지만 여기서는 당신하고 사랑합시다.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동창회는 땅에서 하십시오. 천국에 동창회 없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신랑 어디서 이상한 거 하나 만나가 고생하십니까? 그냥 고생하다가 가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면 천국에서는 그렇게 괴롭히지 않습니다. 정말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실 수도 없습니다. 땅에서 좀 이렇게 해보지. 그런 것도 못합니다. 전혀 땅에서의 삶에는 기억에도 남지 않고 기록에도 남지 않고 그런 것과 같은 지식이나 감정이나 인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으로 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와라, 만져봐라, 만져봐라. 내가 크다. 너를 위해서 죽은 예수가 나다. 그리고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한 예수가 나다. 만져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장차 우리도 그렇게 살아날 걸 믿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항상 그 이름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만 가지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죄 있는 자는 죄사함을, 병든 자는 고침을, 구하는 자는 응답을, 충성과 착하게 순종하여 산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을 내 주님이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곳, 주님이 함께하는 곳, 주님이 임재하신 그곳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문둥병자에 갔을 때 고쳤습니다. 장님에게 갔을 때 보게 했습니다. 귀신 들린 이에게 갔을 때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죄인들에게 갔을 때 사함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주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내게도 은혜 베푸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못 받고 오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죽었으니까 그 은혜를 못 받지요. 여러분, 조금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은혜를 받게 한답니다. 산을 옮기고 온답니다. 강을 가르고 온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온답니다. 병에서 고침받고 온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기뻐 뛰며 온답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이 모여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물해 주십니다. 지금 무서워서 모여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하여 모여 있습니다. 서로 불안과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나 요즘 잠도 잘 못 자. 쟤들이 로마 병정들이 오는 것 같아. 유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 나 잡혀 죽을 것 같아.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 근데 거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이었고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시자마자 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 이사할 때마다 또는 가게 개업할 때마다 문구 하나씩 이 집에 들어온 이들마다 평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곳에 평안이 있어요.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주님 모시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지 마셔요. 이 집에 평안이 있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평화롭게 하셔서 내가 가서 그 가정에 평화의 제물이 되게 하셔요. 팔복을 누리게 하셔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 평안을 가진 나를 보내셔서 그곳에 화평을 주십니다. 거기를 천국으로 만드십니다.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임하신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평안을 있을지어다 교훈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이에요. 이 유대 사람들은 아침에도 길에서 만나도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항상 만나기만 하면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밥 잡소수. 그저 먹고 못 사는 게 그렇게 평생 몸에 배가지고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밥 잡소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하는 인사가, 그래 밥술이나 먹고 사니? 밥술 먹고 사느냐는 게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인사예요. 밥 먹었냐? 조금 연세 높으신 분들이 계시면 어때요? 죽고 사는 게 근심이에요. 기침하셨습니까?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맨 이런 겁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집안 내력이 다 오래 사셨으니까 아마 오래 사실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못 봅니다. 바로 다음날 부고장 날라옵니다. 어젯밤에 졸도하셨다고, 졸하셨다고. 여러분, 샬롬 그럽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동안 못 보셨으니 무슨 인사를 해야 합니까? 샬롬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샬롬.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샬롬은 나중에 임마누엘이 됩니다. 헤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그게 평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으로 갈수록 마지막 인사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라. 평강의 복을 늘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평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평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이에게는 평강의 복이 항상 임하여 있습니다. 내 주님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현재 불안 충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뭐 충만이 됐습니까? 평강이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불안과 공포, 염려, 걱정은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여러분,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온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성취된 평강입니다. 축복도 성취된 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성취된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이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잘하면 받을 게 아니라 성취된 축복.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성취한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취된 구원입니다.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성취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성취한 구원, 부활에서 성취한 그 구원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응답 성취된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성취된 천국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의 평강이 아닙니다. 물질로 인한 것, 건강으로 인한 것,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구원의 평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뭐가 와 있습니까? 평강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평강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을 왜 오늘 가져다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는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보내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의 평안을 받은 너희도 내가 보낸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12 뭐라고 그래요? 뒤에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공동체예요. 교회는 보냄을 받은 공동체거든요. 에클레시아스라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한 이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야 될 사명을 위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했다고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권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이는 주인이 마음이 완고한 것을 알아 손해볼까 봐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이고 손해 안 봐서 다행이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시면서 그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보냄받은 사명자들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보내심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폼나는 일인지를 잊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의 수준을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사명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의 그 수준임을 잊지 마셔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떠셨어요? 죄사함의 권세도 있고 병고침도 귀신도 내어 쫓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독사를 집어도 독을 마셔도 너를 해하지 못하고 내가 가서 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와 똑같은 그 보내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주셔요. 주의 종을 대접하면 나를 대접한 것이다. 주의 종을 선대하고 주의 종을 맞이할 때 그것은 나를 맞이하고 나를 선대한 것과 같아서 선지자의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과 보내신 예수님이 같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권세,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을 약속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을 얻은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파송받아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노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면 뭐예요? 후속 조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가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사명받았어요. 집사 됐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병 고침 받았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살피십시오. 내가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구원 받고 성령 받고 사명 받고 그 뒷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뒷이야기가 사도행전 아닙니까? 베드로의 뒷이야기, 요한의 뒷이야기, 막달라 마리아의 뒷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구원받은 그 뒷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 그 뒷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고 축복받은 그 뒷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뒷이야기가 좋지 않아요. 구린내가 나요. 썩은 내가 나요. 다시 탕자가 되어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후속 조치가 되질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후속 조치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후에 후속 조치 잘 하셔야 돼요. 후속 조치 잘못하면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속 조치를 잘못하면, 그 뒷이야기가 아름답지 못하면 여러분 버림받는 거예요. 내어 쫓기는 거예요. 형벌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되신 후에 그 뒷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뒷이야기가 어떻습니까? 향기롭고 아름답고 번성하고 창대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상급으로 예비되어 있으십니까? 이 뒷이야기가 좋지 않아요.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집니까? 그 후 뒷이야기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돈을 번 후 그 뒷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출세하고 성공한 후 그 뒷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선물을 주십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전하게 하리라. 너희를 위로하고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은 마치 여기 숨을 내쉬시며 흙으로 빚어놓고 그 흙에다가 생기를 넣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권능을 입으셔야 합니다. 생기를 불어 넣음을 입어야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만으로는 못 삽니다.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육체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영으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조금 뒤넘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찾으십니까? 이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구주가 되어 계십니다. 이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주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하지 마셔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유, 난 주님도 아직 못 봤는데요. 주님도 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보고 싶던 주님도 보이고 늘 주님만 보이고 늘 주님과만 함께 삽니다. 오늘 주님이 교훈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모여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와서 주신 세 가지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캐토릭처럼 신부들에게 사제권이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런 겁니까? 귀 속에도 쏭알쏭알 하는 거 뭐 내 죄를 이런 겁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가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 이름을 전해라. 너희가 그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전한 그 예수라는 이름이 듣고 믿는 이에게 죄사함이 되리라. 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파와 죄인 구원을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풀어보셨습니까? 죄인을 그 죄에서 풀어보셨습니까?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풀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잠궈둔 채로 놔둡니다. 이러고 그냥 힐쭉힐쭉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지옥은 너 같은 놈을 봐서라도 꼭 있어야 돼. 그러고 맙니다. 여러분, 풀어보셨습니까? 열쇠로. 그 죄의 형벌과 진노 아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죄의 사슬을 풀어보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 죄든지 정죄하면 그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 죄인이 지옥 가는 건 내가 그냥 풀지 않고 메어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면 내가 그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받읍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나도 사할 것이다.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나도 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런 고통에서 벗어납시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 말씀 따라 참 용서하면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러지 맙시다. 주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기분 아닙니다. 내 상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 붙들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은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와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나도 사할 것이요 너희가 정죄하면 나도 그를 정죄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저주하면 안 됩니다. 악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합니다. 풀어주어야 합니다. 열어주어야 합니다. 끊어주어야 합니다. 살려주어야 합니다. 고쳐주어야 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종료주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찬송합니다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구제주 되심을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주님이 나에게 살아계셔서 와 계신 것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보냄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 중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 와 계신 주님, 보내신 천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선물 내 선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